오늘은 이제 예레미야 39장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37장, 38장에서 예레미야가 간곡하게 시드기야 왕한테 이 바벨론에게 좀 항복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그다음에 그 아들, 그 손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쳐서 이 중동 지방의 최고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바벨론에게 항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세 가지는 유지가 됩니다. 첫째는 예루살렘 성이 유지되고, 두 번째는 성전이 유지되고, 세 번째는 다윗 왕의 후손들이 죽지 않고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여러 번 시드기야 왕한테 예레미야가 했죠. 하나님이 여러 번 얘기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시드기야 왕이 끝내는 이제 바벨론하고 싸워서 이제 크게 패해서 오늘 세 가지가 다 무너지는 것을 보게 돼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또 성전이 불타고, 또 이 시드기야 왕의 자손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러한 심판이 일어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은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죠.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약속하고 25년 뒤에 이삭이라고 하는 자식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내가 너희들을 이같이 젖과 흐르는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드리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머릿속에 남는 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이 야곱이 브엘세바 부모님 집에서 떠나가지고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루스, 나중에 이제 베델이 됐죠. 베델에서 서닥다리를 보게 되고 오락내락하는 천사를 보게 되고 그 위에 계신 하나님 뵙게 되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합니다. 내 누운 땅을 너한테 주고 네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가장 중요한 말씀이죠. 네가 이 고향에 다시 돌아올 때까지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마 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그 약속이 야곱이 밧단 아람에 가서 20년 동안 일하고 그 다음에 돌아올 때까지, 금이 환영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야곱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 먼저 말씀을 하시고 말씀한 것에 대해서 틀림없이 실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심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7절이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죠. 열한 가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후에 뭐가 있느냐? 심판이 있느니라.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 이같이 하나님의 분명한 심판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장이에요.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네가 너희들 동산을 다스려라. 다스리면 네 마음대로 경작하고 다스려라. 단지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죽을 것이다. 건들지 말아라.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넘어와서 아담과 이브가 마귀의 꾀임에 넘어가서 결국 먹게 되죠.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하나님의 심판이 나와요. 첫째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고, 두 번째는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세 번째는 뭡니까? 너는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 죽음이 찾아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노아 시대의 죄악이 관영할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약속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무려 노아가 이 방주를 짓는데 100년이 넘게 걸렸어요. 100년 넘게 이제 하나님은
이 죄악이 관영한 백성에게 경고를 했습니다. 너희들이 이 죄악을 계속 지을 때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비도 안 오는데 무슨 물로 심판하느냐? 비웃다가 우리가 노아 시대에 홍수로 하나님께서 전부 다 진멸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가 꼭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고 그 경고를 끝내 우리가 듣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보죠.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고 그 이후에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느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서 우리 가겠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39장을 가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우리 박민아 시장 기도하는 걸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대로 예레미야를 잘 따라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기뻤어요. 뭐 오늘 얘기하고 나서 딱 교회당 바깥으로 나가는 순간 싹 잊어버리고, 그리고 오늘 와서는 지난주에 30장을 공부했나 35장을 공부했나 막 왔다 갔다 하고 무슨 말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럴까 봐 상당히 내가 두려운데, 근데 절대로 그래서는 정말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내가 프린트물을 갖다가 다 주잖아요. 이 프린트물이 쉽게 만들어지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받아든 프린트물은 정말 많은 노력과 수고 끝에 여러분들 손에 쥐어진다는 것만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프린트물을 갖다가 그냥 함부로 하지 말고 그 프린트물을 한 번만 읽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예레미야 이 내용을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도 얼마나 행복이에요. 난 굉장한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성경책을 갖다가 뭐 나는 1년에 10도 간다 20도 간다 막 자랑을 해요. 그런데 성경의 내용이 뭐가 있냐 하면 잘 몰라. 도대체 마태복음이 28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몰라요. 그냥 읽어대는 거야. 사실은 뭐 읽는다는 데는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의 내용을 아는 게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성경의 내용을 이 예레미야 이 52장까지 되어 있는 성경의 내용, 이 방대한 내용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 성경의 내용, 예레미야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내 생에 있어서 큰 축복입니다. 내 생에 있어서 큰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이 예레미야 잘 이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번 37장, 38장은 예레미야가 시드기야 왕에게 경고한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3대에 걸쳐서 중동 지방의 지도자로 세웠으니까 바벨론에게 항복하십시오 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여러 번 예레미야가 말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러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했는데 끝내 시드기야는 이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드기야 같은 왕을 저는 햄릿형 인간이라고 봅니다. 햄릿형, 우유부단한 인간, 햄릿형 인간이죠. 햄릿은 이같이 결정을 못 내리고 우왕좌왕하다가 이같이 불행을 맛보는 왕이 셰익스피어가 가진 햄릿의 특징이죠. 그러나 이 오늘 시드기야도 똑같아요. 시드기야도 분명히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 보낸 예언자인 줄 알고 예레미야가 증거한 말씀이 이같이 이 하나님 말씀인 줄 알면서 자기 관료들이 자꾸만 반대하니까 거기 넘어가서 결국 결정짓지 못하다가 바벨론에게 오늘 비참하게 망하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볼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으로 갑니다. 자, 먼저 1절로부터 10절을 봅니다. 1절 10절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9년 10월에, 그러니까 시드기야 9년 10월에 시드기야 왕이 된 지 9년 10월에 10월부터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에워싸게 됐다 이거죠. 자, 그러다가 그 다음에
그 다음 절을 보면은 유다 왕 시드기야 제9년 10월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과 그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옛날 전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성을 둘러싼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흉벽을 쌓아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해서 성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못 먹겠다 해가지고 손 들고 나오든지 그런 방법으로 전쟁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서 보면은 그 성 밖에 토성, 흙으로 쌓여진 이 성벽들이 남아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전쟁은 성 주변에 토성을 쌓아가지고 성 안에 들어가는 모든 물자를 차단시켜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같이 굶어 죽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로 우리가 아시다시피 열왕기 하 6장에 보면은 사마리아 성이 이같이 아람 군대에 의해서 둘러싸여졌죠. 그래가지고 이같이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열왕기 하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옛날 전쟁은 성을 둘러싸고 있어서 성 안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안 나오지만은 우리가 내일 다음 수요일에 보면 40장에 보면은 성 안에 떡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예레미야 40장에 나와요. 오늘까지는 안 나와요. 40장에는 성 안에 떡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 4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 안에 먹을 것이 고갈되도록 성 안에 아무것도 공급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그런데 그 기간이 되게 2년에서 2년 반 되면은, 그 길게 가면 3년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바닥이 난다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 성은 1년 반 되니까 벌써 바닥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다. 시드기야 왕 11년 4월 9일에 성이 함락됐어요. 그러니까 성이 대강 1년 6개월 동안 포위됐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망한 해가 주전 587년이죠. 587년에 예루살렘 성이 망하죠. 587년에 언제부터 포위가 됐냐? 주전 589년 10월부터 포위돼서 587년 4월까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이 포위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년 6개월 동안. 대개가 3년이 되면은 완전히 성 안에 고갈된다 그래요. 근데 지금 이걸 보면은 조금 예루살렘 성은 비축되어 있는 게 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반 만에 완전히 망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에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 사레셀과, 여기서 네르갈 사레셀이 계속 나오는데 네르갈 사레셀은 느부갓네살의 사위가 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이 왕으로 있다가 그 아들 왕이 죽고 이 사위가 잠깐 동안 왕을 합니다. 그 다음에 느부갓네살의 손주가 왕위가 끝났을 때, 그때 이제 바벨론은 그때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때가 바로 주전 612년에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같이 오래 가지를 못해요. 이 바벨론이 오래 가지를 못합니다. 오래 가지 못하고 망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539년에 끝이 나요. 530. 제가 지금 612년이라는 것은 아시리아가 망하던, 이 수도가 망하는 것이 612년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수도가 옮겨집니다. 그래서 609년에 완전히 아시리아는 망해요. 그래서 바벨론이 612년에 시작이 돼가지고 아시다시피 539년에 페르시아 왕
이 고레스에 의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자, 갑시다. 그다음에 4절에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여기서 이제 잠깐 우리 3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의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앉았다. 중문은 우리나라 같으면은 광화문에 해당되는 거예요. 광화문에. 완전히 중심을 바벨론에게 뺏긴 거예요. 광화문을. 그러니까 이제 이 바벨론 왕과 모든 방백이 이르러 중문에, 그러니까 뭐 옛날에 우리가 이 중문이면 광화문에 앉았더라. 근데 그 광화문에 이제 이 누가 앉았느냐? 이 네르가 사라셀 하면은 느부갓네살 왕의 사위가 되겠죠. 이처럼 바벨론의 이 아주 중요한 관리들이 다 차지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제는 망했다 생각하니까 살아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도망가는 겁니다. 그래서 도망가는데 어떻게 하냐면 유다 왕 시드기야와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가되 밤에 왕의 동산길, 이제 왕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왕의 동산길로 쫓아 이같이 두 담 샘문을 통해서, 이같이 샘문이 있어요. 몰래 도망가는 문, 샘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여기가 이제 뭘 가리키냐면 요르단 평원을 가리킵니다. 여리고 평원을 가리켜요. 여리고 평원, 요르단을 가는 여리고 평원을 가리킵니다. 아라바로 갔더니 5절 갈다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마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하맛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하맛. 그래서 저하고 성지순례를 같이 갔다 온 우리 교인들은 저하고 같이 하맛에 갔어요. 하맛에. 그래서 하맛 하면은 여러분들 뭐가 기억이 나냐면 하맛에는 거기에 강이 있고 풍차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하고 이같이 다마스커스에 가서 다마스커스에서 버스 타고 한 200km 올라가 가지고 우리가 하맛을 지나고 거기서 또 올라가서 우리가 이 시리아와 이 터키의 국경지대인 시리아 안디옥을 우리가 거쳐서 이 사도 바울이 태어난 다소 지역에 갔다가 그다음에 우리가 갑바도기아로 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면은 아마 그랬던가 보다, 너무 오래전이기 때문에 나는 전혀 생각이 안 나는데 목사님은 생각이 나는구나, 그런 분들도 있겠고, 또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아 그랬던 것 같다 이렇게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확실하게 기억이 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이 다마스커스, 시리아의 수도,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을 만난 다마스커스를 갔었고, 또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맛을 우리가 갔었어요. 이 하맛은 다윗 왕 때,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땅을 굉장히 넓혔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선이 하맛까지 뻗쳤어요. 하맛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바로 느부갓네살이 하맛에 있는데 이 시드기야를 잡아서 하맛까지 끌고 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6절에 보면은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하맛이라고 하는 큰 도시 내에 림나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초구라고 하는 이 도시에 우리가 방배동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같이 잠원동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맛이라고 하는, 하맛은 광역도시예요. 림나는 광역도시 중에 있는 이같이 우리처럼 잠원동, 서초구에 있는 잠원동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림나는 조그만 도시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심문하였더라. 6절 바벨론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 목전에서 누구를 죽입니까? 그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진들을 죽였으며 7절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 하여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행한 것은 여기에 약간 보복이라든가 좀 원한 같은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원한 같은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이제 이게 뭐 테니스를 치다가 상대방이 너무 세게 치면은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볼 치는 데는 좀 원한이 들어있는 것 같아. 이런 얘기 한다고요. 왜냐하면 이 보통 치는 이 강도보다는 더 무섭게 막 쳐대면은 뭔가 원한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예, 여러분들 골프 치다 그러다가 남이 때립니다. 그러지 마세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좀 원한이 있어요. 근데 원한이 있을 이유가 있어요. 내가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첫 번째 예루살렘이 망한 게 597년이죠. 597년에 망했죠. 이때 요 전의 왕이 여호야김이고, 여호야김이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 3개월 전에 죽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왕을 누구 세우냐면 여호야김이 자기 아들 여호야긴을 세우고 죽었단 말이에요. 여호야긴이 왕일 때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와서, 그렇죠? 여호야긴을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가죠. 이때 같이 끌려간 예언자가 누구라 했어요? 에스겔이 같이 끌려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왕이 없으니까 그 다음에 왕의 자리를 누가 세웠어요? 누구를 세웠어요? 시드기야를 세웠어요. 시드기야를. 누가? 느부갓네살이 세운 왕이 시드기야야. 시드기야가 왕이 된 것은 누구 덕분에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때문에 왕이 됐다고. 근데 요 598년부터 망할 때까지 587년까지 약 11년 동안 시드기야가 2번 배반합니다. 2번. 한 번은 이같이 주변에 모압, 암몬 이런 에돔 나라하고 모이래갖고 우리가 바벨론 치자. 그게 실패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찾아가서 바벨론까지 찾아가서 살살 비릅니다. 잘못했다고. 용서해줘요. 그 다음에 이게 한 번이야. 두 번째 또 다시 애굽하고 연합해서 바벨론 치려고 했어요. 그때 그냥 느부갓네살이 엄청난 군대를 끌고 와서 완전히 진멸시킨 거야. 느부갓네살로 볼 때는 이 시드기야한테 원한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죠. 야, 네가 왕이 된 건 내가 왕 시켰는데 말이야. 너 이게 뭐야? 너 첫 번째 왔을 때 내가 너를 네가 살살 비교해 내 용서해 줬는데 두 번째 또 그래? 이래가지고 느부갓네살이 아주 원한이 컸죠. 그래서 그 자식들을 모조리 죽여버리고 느부갓네살의 두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장님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쇠사슬을 묶어서 벌거벗긴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여기에는 원한이 들어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8절 보겠어요.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고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다. 그렇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한테 항복하면은 세 가지가 보장된다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성이 보장되고 성전이 보장되고 그 다음에 왕의 자손들이 보존된다 그랬어요. 근데 지금 다 깨졌어요. 왕의 아들들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어요. 왕궁과 성전이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누구 잘못입니까? 시드기야의 잘못이죠. 시드기야의 잘못이죠. 시드기야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다가 결국은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불태우고 마는 이런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고 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시대장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의 항복한 자와 그의 남은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갔던 이때 가진 게 832명이 가죠. 832명이 1차로 끌려간 게 3023명, 2차로 끌려간 게 832명이죠. 832명이 말. 예레미야 52장 보겠어요. 52장에 보면 이 숫자가 나오거든요. 내가 기억하는 832명을 알고 있는데 52장에 보면은 832 맞죠? 네, 832명이 맞습니다. 832명이 끌려갔어요. 그러면은 이 3023명이나 832명은 다 예루살렘에 자기 땅을 가진 사람들이야. 엘리트들이 가요. 엘리트들이. 귀족들이 가요. 왕족들이 갑니다. 그렇죠? 이 사람들이 가는 거야. 왜 귀족과 왕족들을 거기다 안 남겨놨을까?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안 남겨둔 거야. 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은 항상 구테타, 이같이 이 구테타를 일으킬까 봐 옛날부터 머리 똑똑하고 잘났다는 사람 다 포로로 끌고 가. 너무 잘났다 그러지 마세요. 너무 잘난 사람 다 끌고 갔어요. 다 끌고 갔어. 그리고 예루살렘엔 뭐만 남았냐?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들만 남겨놨어요.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 거기 성경에 나와요. 그것이. 이제 보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 시작. 시제장 느부사라더니 아무 소유도 없는 민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부자들이 가지고 있던 땅과 포도원을 다 줬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가진 사람들이 남아서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야. 자기가 여태까지는 땅 한 평 없이 살았는데 이같이 이 바벨론한테 망하니까 땅도 생겼어요. 포도원도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주 이 바벨론이 정책을 잘하는 거지. 경제 잘하는 거죠. 그래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호감을 갖도록, 그래 너희들이 바벨론한테 망한 건 잘 된 거야. 왜냐하면 너희들이 바벨론한테 망하지 않으면 왕족과 귀족들한테 맨날 고생만 당하고 땅 한 평씩 살 것인데 너희들이 같이 바벨론한테 망해가지고 봐라 얼마나 새로운 세계가 전개되느냐. 너희들이 땅을 가지고 포도원을 가지게 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다. 뭐 여러분들 실제로 말이죠. 북한에서 이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의 얘기가 북한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는 거야. 전쟁이 나도 가난하고 전쟁이 안 나도 가난하니까 남북 간에 전쟁이 일어나도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남쪽이 와서 북쪽을 다 이같이 점령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못 사니까. 너무 못 사니까. 지금 북한에 굉장히 못 사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차라리 전쟁이 나가지고 남한이 북한을 점령해서 먹을 것이라도 제대로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지금. 자, 어쨌든 간에 이래가지고 이제 이게 나중에 뭐가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539년에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오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고향에 돌아올 때는 자기 아버지 또는 할아버지 가지고 있는 집문서 가지고 올까요? 안 가지고 올까요? 집문서 가지고 온다고. 그래서 난리가 나는 거야. 돌아와 보니까 자기 집들과 땅들이 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이 사람들이 뭘 꿈꿨어요? 내가 고향으로 들어가면 내 집이 있고, 고향으로 들어가면 내 밭이 있고, 고향으로 들어가면 내 포도원이 있고, 그것을 꿈꿨단 말이지. 근데 막상 70년 뒤에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와보니까 자기 땅과 집이 딴 사람이 차지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 거기에 문제가 생길까요? 문제가 안 생길까요? 문제가 생깁니다. 그 문제가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학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자,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11절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게 명하여 가로되 내가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라. 느부갓네살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가지고 잘하죠. 그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예레미야는 바벨론하고 싸우지 말자 그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해서 선대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이에 시위대장 느부사라단과 환관장 느부사스반과 박사장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보내어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에서 취하여 내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라에게 붙여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게 하며 그가 백성 중에 관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 시위대 뜰에 갇혔다가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시위대 뜰에서 해방을 받습니다.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래서 누구한테 갔냐면 이 사반의 손자여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 그다랴라고도 하고 그달리아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다랴에게 갑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유를 얻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난리통에 이같이 난리통에 누구를 지켜줍니까? 예레미야를 지켜줘요. 하나님의 종을 난리통에서 지켜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께 지켜주십니다. 그 다음에 또 가겠습니다. 또 가면은 15절로부터 보면은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 우리가 38장에 에벤멜렉이 나오죠. 에벤멜렉이 뭐였죠? 우리가 38장에서 공부했는데 에벤멜렉이 38장에서 뭐였죠? 에벤멜렉이 뭐였죠? 지난주 수요일 날 공부했습니다. 한 1년 전에 한 거죠. 네. 뭐였죠? 에벤멜렉이 구덩이에 빠진 예레미야를 건져내야 됩니다 라고 시드기야 왕한테 말했죠. 근데 시드기야 왕이 에벤멜렉에게 너 30명 데려가서 이같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서 건져내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건진받아요. 그때 이제 천을 가져가서 천을 양 겨드랑이에 넣고 끈으로 당겨서 예레미야가 구덩이에서 진흙구덩이에서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걸 누가 맨 처음에 얘기를 했어요? 왕한테? 에벤멜렉의 이 고국, 이 내셔널리티, 그 국적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구스 사람이라 했죠? 구스는 지금 말로 말하면 어느 나라입니까? 에티오피아죠. 에티오피아 사람이에요. 외국인입니다. 외국인인데 상당히 출세를 했죠. 자, 이 외국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거예요. 자, 15절 예레미야가 시대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에티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이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라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목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네가 눈으로 볼 것이다. 그러나 17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리라. 너 붙잡히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8절 내가 단정코 하나님께서 내가 분명히 단정코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략물을 얻은같이 되니. 그러니까 금은덩이를 노략하면 그 금덩이를 굉장히 귀하게 여기죠. 마찬가지로 너를 금은덩이처럼 노략물같이 얻게 되리니 그 이유가 뭐냐?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에벤멜렉이 잘한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를 진흙구덩이에서 건져내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어요. 그렇죠? 마치 에벤멜렉이 한 일은 여리고 성을 점령할 때 누가 한 일과 같을까요? 기생 라합이 한 것 같죠. 기생 라합이 여호수아가 보낸
탐정꾼을 갖다가 보호합니까? 보호하지 않습니까? 보호하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가족이 구출받아요? 구출받지 않아요? 아멘. 구출받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고 지켜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왜 아멘 소리가 적냐? 하나님의 종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사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지켜주세요. 믿으시면 뭐요? 아멘. 실제로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끝이 났어요. 이제 결론을 가겠습니다. 결론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무시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불타버리고 자식들은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과 경고를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꾼들을 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일꾼인 예레미야를 위한 에벤멜렉은 하나님께서 환난 중에서도 지켜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흘려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받아 새기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들을 돕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도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찬송가 부르기 전에 우리 유금승 권사님이 이번 토요일 날 결혼하는 원규와 은진이를 짝지어 주셔서 혼인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감사함 드렸습니다. 손길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